마태복음 오늘 113강입니다.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지금 막 본론, 사역의 본론 같은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꾸짖는 형식으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막 너희들은 화가 미칠 것이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뭐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거나 싸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confront 한다 그러잖아요. confrontation, 대적, 대립하고. 예수님께서 대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전보다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어렸을 때 유년부 때 듣던 성경에 대한 인식, 그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면서 또 깨달음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전보다는 좀 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는데,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존재가 변한다는 얘기지. 내 존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걸로 그리스도화 된다는 얘기지. 어떤 지식을 알아서 내가 안다라는 것 때문에 남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안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갖거나, 이게 진리를 알아가는 게 아니죠. 진리를 알아간다는 거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죠.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좀 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막 그동안에 내가 이 우주가, 우리 지구가 둥근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어떻게 둥그냐, 플랫하지. 지구가 플랫하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막 이놈들아 넌 잘못 알고 있다, 틀렸다, 이 바보들아,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냥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현재 내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플랫하다는 것도 경험한다. 이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유익해지고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너는 왜 모르느냐라고 막 윽박지른다든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되게 중요해. 그리고 confront, 뭔가 모르게 이 독선적인 내가 안다, 나는 진리를 안다, 이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 모르는 사람들 바보로 하는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너희들 왜 진리를 모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저것들은 모른다, 저건 아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결국은 대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기분 좋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그 뭐야, 대적하는 거잖아요. 부딪히게 되고. 예수님은 대적해서 십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근데 단지 진리 안에 이들이 화 있을진저 하니까 화 있을진저 얘기한 것이고, 이들이 외식하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들이 창세기에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또 다른 단어로 뱀의 후손 그러면 좀 멋이 없잖아요. 독사의 자식이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말만 바꾼 거지. 진리를 얘기한 거지. 그들과 대적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본론에 들어가요. 오늘 내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좀 그런 종류의 얘기거든. 오늘 얘기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플랫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구 둥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둥글다라는 걸 본 사람의 자세가 너희들은 바보다 모른다 이러고 그걸 내리깔고 얘기하면은 하나도 유익이 안 돼. 지금 우리 11조 얘기할 거예요. 예? 11조 얘기할 거라고요. 예? 11조를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이 아니라 이제 11조가 존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이 11조인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예? 이제 그 얘기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11조 했더니 복 받고 안 하니까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할 거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바보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러지 말고, 또 나는 좀 뭐 11조에 대해서 뭘 깨우쳤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차라리 안 깨우친 것이 날 뻔했다 라는 거라는 거죠.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내가 뭘 좀 뭐 새롭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을 조심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냥 그 혜택을 누리라는 거죠. 네. 혜택을,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화 됐다는 것이고, 진리가 나의 삶이 됐다는 것이고, 진리가 나를 주관한다는 것이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아주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땅이 플랫한 것까지 본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한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1번만 본 사람이. 근데 2번까지 본 사람은 또 문제는 잘난 척을 해. 2번까지 본 사람은 1번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절이 좀 11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딱 데피니션을 말해버려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실체고 율법은 그것의 그림자다. 그죠? 옛날에 만약에 이제 뭐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제가 이제 다들 지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황제가 나타나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근데 황제가 나타난 걸 알리기 위해서 뭐 트럼펫 무슨 나팔을 분다고 했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 하면 이 빰빰빰빰빰빰 그 소리가 황제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를 생각해요? 그 소리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황제가 나타나는 것을 벌써 알게 되죠. 그럴 때 이 나팔 소리가 그림자가 되고 황제가 나타나는 일은 좋은 일이 되죠.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거 지금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안식일을 지내고, 거기에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은 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럼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근데 좀 이상하게 된 게, 이거 의무가 돼버린 바람에, 하지만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금 이 21장, 22장, 23장 이제 드디어 진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제사도 사라질 것이고 할례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은 뭐야? 뭔가 겹치는 과정이죠. 현재 right now.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육체에 계셔요. 육체 예수님.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죠?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그림자로. 근데 그림자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실제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실제가 안 돼. 이분이 내가 육체를 떠나서 십자가를 건너서 바로 너에게 하늘나라로 임해야 되고, 그럼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드디어 우리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 지금 이제 그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율법, 우리들이 그 그림자들 중에 하나인 11조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11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더 11조의 중한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에 저것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에 중한 바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11조가 율법 안에서 좋은 일이에요? 그림자예요? 내가 항상 모를 때는 1번이냐 2번이냐. 다시 2번. 다시 11조가 그림자라면 이것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 11조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실체가 오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11조의 실체, 의와 신과 인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본론의 사역에 착수하신 거예요. 그 일이 하기 위해서. 그 그림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그림자고 요건 그림자였지만 아까우니까 계속 데리고 다닙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림자 is 그림자. 그림자는 그림자. 요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가 그랬죠? 옛날에 어느 왕이? 사울 왕. 다 진멸하려니까 거기서 아까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이걸 살려뒀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다, 그럼 누구를 모독하는 거죠? 실체를 모독하는 거지. 실체가 오시면은 그분을, 그 실체를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림자들 다 내쫓아. 양들을 내쫓고, 왔던 그 제물로 들어왔던, 그래서 진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갈 어린 양이신, 여기 그림자들은 온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실체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받는 그 그림자로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실체인 나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이 안에 새 사람의 영광이, 존재가 드러나는 이런 나의 신앙의 상태, 바로 참된 할례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여호와께 속하는 일이구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너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여호와께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존재 안에 그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 나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벗겨질 때마다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속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요 참된 빛이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한 하나님을 속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할례죠. 할례를 함으로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한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여호와께 속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의 그림자요 기다림이요 예표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나의 속사람으로 와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줄 때 이것이 참된 여호와께 속하는 일이요 할례의 마침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례, 안식이 무엇이냐? 그때는 안식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 안식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될 수 없는 것. 일하지 말라. 네가 일해서 땀을 흘려서 뭐 소산을 얻어서 안식이 되지 않는다. 또 네가 애써서 기도해서 안식이 뭐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신 그분이 너에게 오실 때만 안식이 되기에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림으로 기다렸더니 안식이 오셨단 말이에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선 장차오는 좋은 일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은 뭐예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건 그림자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가 오신 이 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을 꼭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다시 리피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거의 모든 뭐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뭐 할례를 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그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물론 성찬은 또 다른 종류의 얘기입니다. 저는 뭐 율법 안에서 특별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너희가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하라라는 이야기는 뭐가 그림자겠어요? 율법과 약간 다른 얘기지만 성찬식이 그림자고, 내 존재가, 우리의 모임이 그분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될 때 성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요 성찬식은 그림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거기다 두고 오는 겁니다. 왜?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물을 드리는 문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문제, 제사, 할례, 안식일. 이제는 안식이 왔어요. 안식일이 따로 필요 없는 거 없죠. 그 안식일 자체가 그림자죠. 알겠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따로 드린다면 그 안식일 자체가 그림자죠. 그분이 원하는 건 진짜 장차 좋은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고, 실제로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있느냐는 거고, 그렇죠? 그 무슨 이렇게 따지면 좀 심한 얘기인데 주일도 마찬가지죠. 사자성어 있죠. 주일 성수. 되게 참 좋아요. 주일 성수가 참 좋아요. 그러나 주일 성수가 일주일에 하루가 돼버리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 말 그대로 하면은 내가 주일날을 참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킨다는 의미가 뭐죠? 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좋은 의미겠죠. 근데 그 주일 성수가 어떤 특정한 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좀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를 다른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지키는 일이 돼버리면 그것은 실제요 그림자요? 왜? 두 번째 물어봤죠 제가.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그냥 특별한 날이 주일이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죠? 이 안이 성전이 됐는데 영광인데 내 삶이 주일이죠. 할렐루야. 주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날을 주일이라고 여기는 것도 그림자입니다. 나의 삶이 주일이 될 때 이분은 everyday 주일 맞아요. 이왕이면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로 씁시다. everyday가 그죠? 그럼 좀 더 깊이 every moment of my life,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곧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주일이 되는 때 뭐가 이루어지? 실제가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 구약에서 율법에 있었던 11조가 이제는 그림자였기에 이제 뭘로 넘어야 되죠? 실제로 넘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그걸 논하자는 거지 11조가 틀렸다 11조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림자는 뭐를 하는 거죠? 실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예표했기 때문에 뭐만 봐요? 실패를 보는 게, 그림자의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기다렸던 것들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이건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영어로 indicate, 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이냐까지 우리가 도달했을 때 온전하게 이 그림자 역할을 했구나. 그러니까 11조가 그림자 역할을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이 일은 대적할 일이 없죠. 뭐 틀렸네 말렸네 뭐가 없어졌네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그림자가 실제가 무엇이냐까지 얘기해주고 조용히 사라져주면은 우리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워졌다 그러고 온전해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참된 할례는 우리 안에 새겨지고,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그림자가 어디를 세워주냐?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라는 실체를 세워주고, 마찬가지로 그림자인 11조가 우리 안에 11조에 더 중요한 바 리얼리티, 참된 진리를 심어줄 때 이 그림자는 어떤 일을 한 것이냐?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부분이 다루어져야 될 뿐입니다. 그죠?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아시겠죠? 저 사람은 아직도 담배를 핀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아직 그림자 신앙이에요. 저는 누가 제가 아직도 담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니코틴을 좀 줄이세요 그러죠. 그냥 니코틴 좀 줄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까요? 뭐 잘 알았으니까 옛날에. 그죠? 그냥 그 타르가 좀 작은 걸로 줄이십시오 그러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담배 펴서 그런 얘기하면 나는 바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뭐예요? 자기는 안 피면 되지. 남 안 핀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담배 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지금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 먹고 마시는 걸로 남을 편론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교회 스모킹 룸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세상 사람도 배려하잖아. 공항에서도 배려해서 스모킹 룸을 만들었는데 교회가 인정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진심이라는 거죠. 남이 뭐 먹느냐 마시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다 뭐라고요? 그림자. 이제 데피니션이 생기죠. 남이 뭐 하냐 뭐 안 하느냐 이거가 아니라면 다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무슨 할례 문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는 문제.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하거든요. 마음 가죽을 베고 영적 할례를 받으라.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 가죽을 베는 문제를 얘기해요. 그죠? 이 육체 가죽은 벗겼는데 마음 가죽이 안 벗겨지면 그는 그림자만 밟았고 그는 할례식만 했지 할례가 안 된졌죠. 그러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의 휘장이 그죠? 뭐가 드러나기 위한 거잖아요. 뭐가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그죠? 우리의 이 겉에 이 육체 겉사람의 이 가죽 그것이 어디까지 가면 마음까지 간 거야. 나의 마음 가죽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벌어질 때 그 속에 뭐 있느냐? 있으면 드러나는 거야. 그 속에 그분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가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11조 율법 11조 얘기하지만 11조의 중한 바 율법의 중한 바 그 모든 율법이 그것을 향해서 있었던 실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본문으로 가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케이, 외식은 물어볼게요. 이것만 답해보세요. 외식이 존재일까 행위일까? 행위죠. 외식이 바깥에서 밥 먹는 것도 외식이죠. 네, 아무튼 외식이 행위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존재라는 건 뭐냐?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그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존재 안에 새겨질 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사람 존재 안에 새겨지게끔 하기 위한 예표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의나 긍휼히 여기는 인이나 그다음 믿음의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요 뜻이었던 거고 그것을 그렇게 오기까지의 기다림 속에서 그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그림자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인과 신과 의라는 이런 이 존재를 그러니까 이 뜻을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야. 근데 의와 인과 신을 기다리는 사람의 행동을 바깥에 나가서 이 여자들만 만나면 두들겨 패라 이럴 수 있겠어요? 바깥에서 힘없는 사람들 두들겨 패라 그러면 그것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얻게 된다 이럴 수 있겠어요? 걸맞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행동이 목적이 아니라 행동은 그것을 온전하게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지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중에 얻어지게 될 의와 인과 신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향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항상 행위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요 예표일 것이요 그림자라면 항상 그 목적은 예를 들면 여기서 율법의 모든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 존재 안에 새겨질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내가 왜 존재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결국 의와 인과 신이 어떤 성품이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동은 그 행동 속에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한다. 이거 행동이죠? 이 사람의 진짜 뭐예요? 기도죠. 기도 생활이 있고 기도 행위가 있죠. 하나님은 기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닿는 기도.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갈 때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기 위해요,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그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이분은 뭐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뭐만 한다? 외식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신앙이 행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에 중한 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모든 것의 끝에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다. 아멘. 결국 그분을 얻는 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해가지고 15년 동안, 그죠? 지금 15년 했는데 제 입장에서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사역, 그죠? 내가 이 사역 안에서 내 안에, 저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얻었느냐, 그분으로 충만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 사역 잘했다? 사역 잘했다 못했다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네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이 봉사생활 잘한 게 목적입니까? 그 봉사생활 모든 것, 기도생활, 봉사생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각자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길, 그리스도를 얻는 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 그리스도 생명과 부합되는 일,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일, 바로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좁쌀만한 것들, 조그만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나눠서 10분의 1 내는 거. 이거 예를 들면 오늘날 뭐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론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무식하게 내가 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제가 그 론을 얻었어요. 물론 그랜트도 받지만은 그때는 GSL이라고 했어요. Guaranteed Student Loan. 정부가 개런티 해줘서 학생들에게 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되게 싸요. 근데 그 이자 주고 빌리는 돈인데 그것에 11조를 내나요 마나요를 할머니한테 전화 거는 거야. 그럼 나는 그렇게 하면 이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보니까 박하와 근채와 향, 이게 누구죠? 자세히 이거 있죠 여기.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동서나 네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11조를 들이대. 네가 GSL에 네가 론 받은 거, 뭐 이자 물고 하던 거, 그것에 11조 들이대. 그 11조에 중한 바 사랑과 믿음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는 버렸도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네가 이거 따지면서 이거 쓸데없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 11조를 뭐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 되게 많이 알겠죠. 뭐 말라기, 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뭐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말라기만만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서 말라기에서.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잖아. 너희가 이 산과 저 산을 다니다가 교인 하나 생기더니 교인 하나 생기면 그 교인을 무슨 자식 만든다 그러죠? 지옥 자식 만든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가 이 산 저 산 다니고 이 마켓 저 마켓에서 전도 뿌리고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전도해서
교인 하나 만들어 놓고는 곧장 11조 도둑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게 말라기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왜냐면 도둑이 되니까 교회 들어오자마자 도둑이 돼요. 사실 11조도 어디서부터 낸 줄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냈죠. 그죠? 애굽에 있을 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법은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11조를 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안 내요. 3년째 될 때. 그 옛날 11조조차, 소위 그림자조차도, 그럼 우리도 기다려야지. 어떻게 기다리지도 않고 3시간 만에 도둑을 만들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도둑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말라기가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과 11조를 안 냈다라는 것과 동일시 될 때 사람들은 다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나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부드럽게. 그래서 말라기를, 그리고 말라기 또 이런 얘기 있어요. 네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감찰하여 보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보라 이 뜻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한 구절밖에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랬다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이 어필이 되거든. 설득력이 있거든. 근데 그런데 보니까 이 시험만큼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신 것 같거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게 갖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쏘아부는지 아니지 한번 하나님의 너무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11조를 했더니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는 도둑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저희 듣고 나도 이제는 도둑질 청산하고 조금 우리 애들 좀 못한 음식, 못한 의복을 입힐 망정 내가 도둑은 면하고 그러면서 한편은 또 뭐죠?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게 되죠. 뭐 어떤 걸로 설득을 해요?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야? 사람의 육체 정욕을 불러일으키죠. 또 반대로 어떤 걸 은근히 얘기하죠? 11조 안 했더니 그 돈 고스란히 까먹었다. 그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저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죠? 진리가 아닌 것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허덕거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둑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도둑인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죠. 아멘. 도둑놈들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로 들어갑시다. 3장.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1조가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11조라는 것은 딱 2군데 나옵니다. 바로 오늘 화시를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에서 11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할 때 11조 얘기 나오죠? 누구와 누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누구는 자랑하는 사람, 세리와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케이, 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 지금 벌써 이 11조에 대한 뉘앙스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신약에서 나온 이 화이슬저더라 하면서 너희는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면서 진짜 중요한 의원인 것이는 버렸도다. 그러면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근거가 되면은
안 되니까 자꾸 과거로 말라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근거가 안 되니까 11조를 걷어들여야겠는데 안 되니까 말라기로 가서 말라기에 살짝 잘못 이해되고 그 잘못 어떻게 뭘까 번역이 잘못됐다 그럴까 잘못 좀 이해가 된 부분이 마치 우리가 11조를 하면은 복을 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이야기처럼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본론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 나야말로 도둑놈이죠. 알면서. 왜냐 사실은 내가 목회하면서 좀 후회된 게 있어 솔직히. 내가 다른 건 다 얘기하고 11조 얘기하지 말걸. 그게 좀 후회됐었어 옛날에. 근데 이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만 모여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에 보면은 네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말라기 3장 10절에 그렇죠? 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근데 옆에 NIV 용어 있어요? Will a man rob God? Will a man rob God?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를 해석하자면은 NIV조차도 Will a man rob God? 오케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요. 하나님을이죠. 여기 영어 성경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원문에도 마찬가지로 네가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건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면 뭐 얘기가 그럴 수 있어. 야,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건데 이거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면 이거 도둑질이야. 이럴 수 뭐 make sense인데 실제 성경에는 네가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냐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을 도둑질. 오케이 보세요. 내가 이 물건이 오케이 커요. 이 물건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도둑질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걸 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내가 이걸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이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딴 데에 계시면은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고 딴 데 계시면 나는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죠.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네, 그죠? 이제 다음 주에 합시다. 이게 너무 지금 이래도 혈압 올라가겠어, 나 지금. 지금 너무 아쉬운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러다 혈압이 올라갈 것 같아. 아직은 안 올라갔어. 조금만. 아니, understand? 이게 도둑질 한다는 건, 이게 여기 계셔야 되는데, 있을 자리 없고 딴 데 있는 거죠. 이 말라기는 시작부터가 11조 띄어먹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자리에 계시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뭐야? 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들. 네가 어디 있느냐? 맞아. 그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누구냐?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아멘. 제사장들의 잘못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조 안 하고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할 줄 했어요. 근데 약아져가지고 원래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눈 먼 거, 어디 뭐 쩔뚝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좋은 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있다? 비리는 있다. 왜? 코미션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패가 막 만연한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것들을 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또 이 레위인에게서 또 제사장으로 넘어가고, 근데 이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거예요. 가장 온전한, 가장 소중한 것. 모든 맛물이래. 우리가 맛아들 때 맛물. 제일 처음에 것. 곧 만물의 첫 열매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찌꺼기나 내보내고,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눈 감아주고 그걸로 또 자기 사리사욕을 탐내는 제사장들 향해서 네 작태들이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강도질하고 있고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진짜로 이제 여기는 그만하고 다음 주에 가서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바로 한 가지만을 가르쳐 왔는데, 그것이 의요 인이요 신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바로 그분,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바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만을 얻는, 또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이 세상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그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들이 진리만을 얻게 될 때 그 진리가 만유요 또 만유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모든 것들, 우리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장 영원하신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나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귀한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얻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인 바로 만유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런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